1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 우리 자막과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며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회당은 강연도 하고 재판도 있고 마을 잔치도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목적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동사무소, 문화센터, 마을 회관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초대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하며 말씀을 잘 배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최종 목표이셨지만 현세적인 구원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취가 바로 치유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질병을 가져다 두는 악한 세력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질병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와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며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청 가운데 그 장모에게 나아갔고 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혹자는 열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라고 명하셨던 것을 두고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가가 이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함은 열병을 내모는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를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한 열병으로 시달린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시중 들었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 즉각적이고 완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이 장모가 즉시 일어나 그 자신을 위해 왔던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돌보았던 것은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얼핏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 전파하는 사역은 가르침을 받아 확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쌍방통행으로 토론도 있고 질의와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것은 일반 통행으로 질의응답이 없이 선포되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왕의 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수단일 뿐이었죠. 치유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적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낫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 그것 또한 당연히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지상 명령은 왕의 어명과도 더 큰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큰 장애물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되 다른 문제들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는 세상을 또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선교적인 삶을 위해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자마다 그렇게 이해하고 포용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대구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께 있으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정상화시켜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는 독도 기도하며 그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세대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와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관계를 맺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영역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더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